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의 소리일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내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명을 받고 싶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제 입속에 불덩어리를 넣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으려면 산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밤에 혹시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너무 무서워서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주여 부르러 갔다가 엄마를 부르고 숙소를 지나쳐 아랫마을까지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3주 정도를 기도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한 2주 정도는 십자가를 두고 대적 기도만 했던 것 같고,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에게 불의 혀를 주십시오. 저를 말씀의 사명자로 불러주십시오.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불러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주님의 전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주님을 뜨겁고 요란하게 사랑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참 마음이 갑니다. 성도 같은 배씨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낙원으로 이민 가게 되면 같은 배씨인 배용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참 작아 보입니다. 거듭된 실수, 거듭된 실패에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질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일,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디베랴 호수는 제자들에게 가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에서 이젠 3년이 지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 첫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겠지만 가장 생각이 나는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그 시간에 책망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뻐하셨고 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란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할 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나무라듯이 타이르듯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없던 것이죠. 자신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생각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판단과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역시 베드로가 했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의 일을 막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좌절했던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저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했다면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사실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크게 좌절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을 받기 전까지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베드로는 그 가슴을 부여 안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자기가 익숙한 자리,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생업을 위해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히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숯불로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숯불 앞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가 생각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3번 물어보시니까 주님을 부인한 나를 3번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탓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숯불을 피우셔서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들추시고 일부러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봄에 저희 부모님 칠순 축하를 위한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티셔츠도 입고, 전 셋째 아들이라서 티셔츠에 셋째 아들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담아서 리조트도 예약하고 행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축하 시간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잘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식 노릇을 잘하려고 애써도 부모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식 노릇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 희생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한 영혼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분명히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니? 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다시 일해보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사랑과 자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 사명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임했던 첫 주일에 샬롬 성가대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메어진 나귀를 가져올 때, 메어진 나귀를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메어진 나귀와 같은 나를 주가 쓰시겠다. 나를 부르셨고 날 쓰시겠다 하네. 나의 인생을 거치셨네. 아멘.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네. 쓰시겠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영광 어디 있으리. 아멘. 메어진 나귀 같은 나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메어진 나귀 같은 나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메어진 나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대답합니다. 자기의 사랑에 확신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뒤로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품고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사명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망망대해 같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실패와 자금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